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93편의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 시의 배경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 바로 앞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법궤를 일시적으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이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찌 보면 법궤는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하나님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지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블레셋은 법궤를 돌려주게 되죠. 돌려주고 싶어서 돌려준 게 아니라 블레셋의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 시를 작사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해방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죠. 왜 포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까?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돌아가라는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성전 기명들 다 돌려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이 시를 지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의 배경에 대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보면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유 없이 법궤를 돌려주는 것이라든지,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며 그 전에 있던 나라인 블레셋이 빼앗았던 성전 기명들 다 돌려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목도하고 그러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시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이 이 시편 95편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 마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은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인도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면서 재미있는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왕들이 왕복을 입듯이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과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 왕은 다른 사람이 왕복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의 옷을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입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권위 자체이시고 능력 자체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충만합니까?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가 된 것이 보통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배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이 두 번째 배경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사건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는 세상입니다. 큰 물이란 큰 파도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큰 파도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차고 무서운 인생 파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갈수록 인생 풍파가 거세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일 때는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위험하고 망할 것만 같은 일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죠. 근데 울부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온 동안 이런 큰 물과 같은 큰 사건들을 우리 인생 앞에 닥칠 때 아마 울부짖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울부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요. 내가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납니다. 그것이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 날이 옵니다. 해결해 가시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이겨내게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이 문제들 해결해 가게 하십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역전시켜 가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망할 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더라도 견딜 수 있으니까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울고불며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 그만큼 견딜 수 있어. 너 그만큼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셔서 견딜 수 있을 만큼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이만큼 망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이만큼 주시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무서운 파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생에 오는 거친 파도와 큰 물결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친 파도와 큰 물결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거친 파도와 큰 물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큰 파도와 큰 물결만 보일 겁니다. 인생 앞에 몰려오는 큰 파도와 물결,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삶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큰 파도와 물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이 큰 파도와 물결을 해결해 가시고 나십니다. 큰 파도와 물결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셔야 합니다. 그냥 우시길 바랍니다. 안 무서운 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은 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면서 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물결을 보기 좋게 해결해 가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편은 이 소망 가지면서 또 한편에서는 두려우면서 우는 겁니다. 거친 파도가 불어닥친 후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종이배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요함, 이런 평온함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의 증거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주의 집이란 성전을 의미하죠. 확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지탱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워 지탱하게 해줍니다. 거친 파도와 물결이 이는 세상에서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는 환경은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가 이 평안함을 결정합니다. 환경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긴 하긴 하죠. 대부분의 환경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자녀의 문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안에 내 삶을 뿌리박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요함으로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가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파도가 칠 때면 그 윈드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바다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칠 때면 이 윈드서핑을 하는 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두렵고 무섭죠. 그러다가 파도가 멈추고 작은 물결도 있지 않는 그 잠잠한 때가 되면 그 인생이라는 배에 누워 파란 하늘을 쳐다보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큰 파도 앞에 섰지만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뿌리내릴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마음을 둘 때입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큰 파도 물결 아래에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파도가 일고 나면
바닷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태풍 불고 막 파도 치고 나면 바닷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 바다에 있었던 쓰레기들이 다 바닷가로 밀려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파도가 일고 나면 바닷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큰 파도와 큰 물결은 우리 내면에 있었던 이 배설물들을 다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성전에 마음을 둔 사람만이 이렇다라는 것이지, 성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인생의 파도는 악독을 더 악독하게 하고 오기와 고집만 더 키워가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큰 파도와 물결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큰 파도와 물결을 사라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큰 파도와 물결 속에서 윈드서핑을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을 보게 되면 큰 파도와 높은 물결 같은 사건들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걸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없어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인생 사는 동안 큰 물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이걸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파도를 찾아 나섭니다. 잔잔한 곳에서는 윈드서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큰 파도와 높은 물결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며 살게 됩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높은 파도, 큰 물결 앞에서 무서워는 하지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멋지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전의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는 끊임없이 높은 파도와 큰 물결이 몰려오곤 합니다. 그 파도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의 뿌리를 두었기에 성전의 마음을 두고 살고 있기에 담대함으로 이 인생 파도를 타고 큰 물결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인생 파도를 극복해가고 있음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 깊은 평온함을 누려가는 이런 은총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